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47절 17쪽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34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양식을 얻고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5일간의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가상칠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힘겹게 내뱉으신 그 7마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가상칠언 말씀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준비했었는데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는 바람에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내뱉으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 힘을 다 끌어모아서 내뱉으심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상칠언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하게 아파보면 독감에 걸려보고 코로나에 확진돼보고 그래서 심하게 아프고 힘들어보면 다른 데 관심이 잘 생기지 않죠. 게다가 죽기 직전에 심각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는 말 한마디조차도 꺼내기가 힘듭니다. 본능적으로 육신에 밀려오는 고통에 집중하게 되어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애쓰고 몸부림칠 뿐인 것이죠. 그렇게 고통에 집중되면 간혹 짜증이나 원망이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말을 건넨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양손과 발이라는 세 개의 포인트에 모든 체중이 실려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세 개의 포인트로 중력을 받아내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세 개의 못에 온 몸이 매달리면 몸이 중력에 의해서 축 처지게 됩니다. 축 처지는데 속 안의 근육은 당겨지면서 횡격막이 당겨집니다. 그래서 숨을 저절로 들이마신 상태가 됩니다. 그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셔야 숨을 쉬잖아요. 내쉴 수가 없는 겁니다. 횡격막이 당겨져서 숨을 내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고자 하면 이 세 개의 점에 있는 못에 몸을 의탁하여서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개의 점이라는 것이 못이잖아요. 대못이잖아요. 그 못에 의지해서 몸을 끌어올리면 대못의 뼈들이 짓이겨지고 으스러질 듯 아파오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숨을 좀 쉬고자 하면 너무너무 아프고 아픔을 좀 가시고자 하면 숨이 막히고 그런 상황. 그렇게 죽기까지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죽는 상황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고통의 극한에 이른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매끈하고 신사적으로 그렇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 한마디 한마디 겨우겨우 간신히 내뱉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이길래 그 고통 중에서도 그걸 참아내시면서 우리에게 던지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내뱉으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간신히 내뱉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 자기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던지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7가지 말씀들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위대한 용서의 말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안 그래도 그냥 평범한 용서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숨이 막히고 뼈가 으스러지는 상황, 그래서 점점 죽어가시는 그 상황에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한 바로 그들, 가해자들을 위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안 그래도 힘든 용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또 있죠. 가해자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자세로 나오는 사람. 가해자가 도리어 고소고발한다면서 윽박지르고 뻔뻔하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겁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일들 살다 보면 한두 번씩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 또는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저런 뻔뻔한 가해자를 보면은 분노가 치밀고요, 증오가 들고요, 혐오하는 마음이 듭니다. 용서는 입에 꺼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힘겹게 간신히 한자 내뱉으시면서 그 기도를 드리시는 동안에, 그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중에 그들이 뭘 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34에서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여기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와 그들이 옷을 나누고 그들이 비웃고 그들이 구경한다라는 이 말씀을 연이어서, 전혀 접속사나 다른 어떤 것을 포함하지 않고 연이어서 기록한 것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힘겹게 용서를 내뱉으실 때 동시에 벌어진 광경이, 군인들은 왁자지껄 떠들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거예요. 누가 갔냐? 가위바위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위바위보에서 뭘 얻고 뭘 놓치고 할 때의 상황. 얻은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놓친 사람은 아쉬워하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재밌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 왁자지껄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팔짱을 끼고 무심하게 구경을 하고 있고, 관리들은 저 사람 저렇게 맨날 어디서나 누구한테든지 구원받으라 하더니 자기나 좀 구원해 보시지 그래, 이렇게 비웃고 있고, 또 다른 군인들은 그 신포도주를 장대에 달아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벌거벗은 예수님을 그 장대로 놀리고 있는 거예요. 툭툭 건들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힘겨운 용서의 기도와 이런 조롱과 희롱의 장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확연한 대비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반성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조금이라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그 용서가 효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데 이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를 알지 못하니 그 죄를 알아먹을 때까지 더더욱 벌을 받고 자기도 아파보고 자기도 힘들어 봐야 그래야 자기 죄를 좀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들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몰라서 하는 일이라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아서서는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라고 막아서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용서는 대단히 위대한 용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헛된 용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용서의 기도가 얼마나 허무하게 보이나요? 아무리 힘겹게 그렇게 기도를 하셔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자기 죄를 뉘우쳐야 용서가 임하죠. 이렇게 기도해 보신들 무슨 소용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 사람들의 무지, 영적 무지에 막혀서 그 위대한 기도가 아무 소용없이 보일 정도로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지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뱉으신 용서의 기도, 그 간절하고 위대하고 너무나 소중한 기도를 무색하게 할 만큼 인간의 무지는 무섭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상위권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상위 0.1%의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 메타인지다, 메타인지 능력이다 라는 말 때문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지하는 것을 제3자처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서 그 모름을 채울 방법을 강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면 또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그러듯이 나의 모름을 아는 자들만이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그 메타인지의 능력은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메타인지가 있어야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있어야 뭔가 갈망하는 갈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고 간구하고 그걸 찾다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발견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많은 자라는 걸 알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죄가 주홍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느껴야, 절절히 느껴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온전치 못하구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죄 가운데 썩어 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해 보이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내게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왜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잘나셨는데 그렇게 위대하신데 왜 소망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나는 절망 중에 있는 자.
나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운 자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내놓겠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발견될 뿐인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깁니다. 자신을 괜찮은 인생으로 바라봅니다. 자기 오름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 오름에 취해서,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 보여주시죠. 어부가, 이 베테랑 어부가 갈릴리에서 네로라 하는 그런 어부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어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를 구주로 만나면서 내 인생, 내 잘난 인생, 아무렇지도 않던 인생이 예수와 충돌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한 옷자락으로 표현되면서 이사야를 둘러쌌습니다. 수많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사야가 홀로 서 있습니다. 천사들이 둘러서서는 창화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놀라운 황홀한 그 목소리, 웅장한 소리가 이사야의 귓전에 쩌렁쩌렁 울리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귀에 울려 퍼집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면 앞에서 이사야의 입에서도 똑같은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서 그저 입술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남 탓을 하며 함께 불평하며 함께 비난하며 함께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을 가까이에서 대면하여 보니 그분의 광채로 인하여서 내 더러움이 한량없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뜬금없이 자기가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 받을 만한 말이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송시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역 후반기에 쓰여진 구절입니다. 어떤 후반기냐? 그의 사역 후반기는 수많은 교회를 이미 세웠고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위대한 사도,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보기만 하면 바울 사도님, 바울 사도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칭송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괴수입니다. 바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토록 괴수짓을 했으니 바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라는 말은요, 괴수였느니라가 아닙니다. 원어로 살펴보아도 괴순이라라는 말은 분명 현재형입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괴수였구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교인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사도로 희생과 전도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뒤로는 죄짓고 방탕하게 괴수처럼 악랄하게 살았다,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이거를 바울이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서 의뢰하는 말로 관용적인 의미로 다들 그냥 죄인 하니까 그 사도 바울도 좀 특별하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를 아무리 많이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은 편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전히 괴수같이 죄성을 가지고 그 죄성을 바라고 있는 자신을 직시하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자기를 인식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가 선지자로, 사도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행했어도, 아무리 주의 뜻을 많이 행했어도 예수님 앞에만 서기만 하면 자기들의 모든 공로들, 사람들이 칭송하고 치하하는 그 모든 공로들 다 먼지같이 느껴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면서 예수 앞에 선 나에게 남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주홍 같은 죄악만 그득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구나. 그래서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저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와 베드로와 바울의 털끝만치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저는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잘 살지, 이 정도면 괜찮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자부심이 나를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긍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뭐 내놓을 게 있어야 자긍심이죠. 하나님 앞에 뭐 이렇다 하게 내놓을 것이 있어야 자부심도 있는 겁니다. 죄인이 뭘 내놓겠어요? 죄인이 뭔 놈의 자부심입니까? 우리는 자긍심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부심 내세우며 사는 게 아니라 긍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긍심이 굳이 하나 찾아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게로부터 나온 자긍심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자긍심이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부심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의 힘겹게 내뱉은 용서의 기도가 자기 죄를 전혀 모르는 자들로 인해서 허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인간의 무지, 그것이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그렇게 헛되게 끝나버렸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실제로 그렇게 공허하게 아무 효력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끌어모으면서, 힘을 끌어모으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한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정확히 50일 뒤부터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50일 뒤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강력하게 임하자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시간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과 오순절에는 50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에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던 그들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열심 있는 자들이란 건데 그들이 6월절에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들을 알아보고 너희들 50일 전에도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지금 설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는 그 3,000명 중에는 십자가 당시에 무심하게 팔짱 끼고 구경하던 백성들도 있었던 것이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라고 비웃던 관리도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장난치던 군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돌이킨 겁니다.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겁니다. 아무 소용도 그런 의미도 없이 허무하게만 들리던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그들을 살려낸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 38절에 그들이 설교를 듣고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었는데 자기는 전혀 죄가 없었다고 여겼던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고 예수를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들인데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찔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죄의식도 죄책감도 없던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해석해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능력을 발하게 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단순히 2000년 전 6월절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만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무지 속에 나는 죄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옳음을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거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간절히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용서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용서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만문 열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한없는 용서의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